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청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니. 요한계시록은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십니다. 여기서 보통 이제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의 제목, 요한계시록, 이 성경의 제목은 본래 원문에는 없고요, 후대에 번역자들이 붙인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이 정확한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 일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계시를 요한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가 요한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를 요한이 받아서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 본문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제목이 요한계시록이냐,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성경 신자들 중에도 얘기도 있어요. 성경 신자 가운데 또 히브리서 같은 경우를 이제 그 제목에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에. 그죠? 이것도 약간 문제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본문은, 그러니까 킹지 성경에 있는 이 본문 말씀들이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고, 제목이나 여러 가지 뭐 추신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장절 구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어떤 허락하심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주어진 거는 사실. 저는 그 모든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본문에 주어진 영감과 동등한 어떤 그런 절대 영감의 부분이냐,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여기 보시면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레벨레이션 어브란 말 있죠. 이 어브란 말이요,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격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다 라고 볼 수 있고, 이 어부를 목적격으로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 이렇게 이해할 수,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영어로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내용이 뭐죠? 예수님에 관한 계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입니까? 요한계시록 그죠, 본문과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이 계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신 것이죠. 내용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오지만 2장과 3장 7 교회에 대한 메시지고요. 4장부터는 이제 미래의 환란과 심판과 재림과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이 중심이 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책 제목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섭리적 보존의 영역이지 영감의 영역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의 최종 권위는 제목이 아닌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계시의 출처가 하나님, 전달자는 예수 그리스도, 수신자는 사도 요한, 그리고 대상은 주의 종들임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순서예요.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 하나도 가볍게 넘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의 근원과 권위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이 말씀을 경외함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제목, 이름, 소제목, 장절 구분, 또 각 주 하나하나가 다 영감받은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한 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장절의 구분, 책 제목, 또 신약 서신대 맨 뒤에 나오는 어떤 추신,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영감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 바울 등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의 원본을 기록하실 때 장절 구분이나 책 제목 등은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나중 후대에 기록을 정리하고 읽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추가된 요소들이라는 거. 그런데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는 섭리 속에서 이런 장절 구분이나 책 제목이나 소제목이나 각주들이 적절한 시점에 성경에 포함되도록 인도하셨다, 이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은 영감과 구별되는 섭리적 보존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것까지 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이건 다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와 편견이 섞여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 검토 버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뭐 이런 장절 구분이나 제목 같은 거, 또 추신 부분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아직 하나도 오류다라고 입증 능력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 자체도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전달받은 수신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이 기록했다, 사실 인정하지만 기원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예수님으로 또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로 이어진 순서라는 것. 그죠? 제가 지난주에 잠깐 보여드렸었죠, 그죠? 지난번에 보여드렸었죠, 그죠? 남아프리카 출신의 엘톤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읽는 킹제임스 성경 전체를 정말 분석했더니 표지 제목, 책 제목, 장절 번호, 시편 소제목까지 다 포함해서 총 단어 숫자 합이 82만 3,543단어가 나왔대요. 요것은 7을 7번 곱한 겁니다.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의 7, 그러니까 7의 7제곱이라는 수적 패턴을 이룬다는 거죠. 참 심심했나 봐, 이분도요. 그죠? 이런 걸 다 계속했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는 78만 9,626단어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소제목 1,034단어입니다. 또 추신 있는 거 각주 186단어입니다. 그리고 커버에 있는 거 여기 홀리 바이블 킹 제임스 버전 5단어죠? 5단어입니다. 그리고 타이틀 제목 366단어입니다. 그리고 총 챕터가 1189장입니다. 총 구절이 31,102구절입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알렙, 베스하는 히브리어 단어 있죠? 22단어 있습니다. 다 합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요것은 7의 7제곱이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거 완전수입니다. 7도 완전수인데 7의 7제곱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본문만이 아니라 책 제목이나 장절 구분이나 소제목 등 모든 구조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 조작할 수가 없어요. 이 숫자를요. 이런 패턴을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의 책이다라는 사인인 거죠. 표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결코 우연이 아닌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설계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다시 보세요. 계시의 전달 순서와 구조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절. 순서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1번, 그죠? 그다음에 2번,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겁니다.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천사를 통해서 3번, 그리고 자신의 종 요한에게 4번,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순서가. 그러면 이제 이 요한 계시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기원은 하나님 아버지가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기원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상이나 연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계시죠. 이 계시는 철저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리예요. 그죠? 두 번째,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분께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계시의 내용과 목적을 아들에게 맡기셨죠. 이건 구속사역과 동일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이 실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계시를 받으셔서 자신의 종들에게 전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천사가 이 계시를 전달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은 이 계시를 직접 요한에게 전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신의 천사를 통해서 전달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은 종종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같은 데 보시면요,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셨죠. 이 하나님의 질서였다는 거. 네 번째, 이 계시는요, 사도 요한이 받았습니다. 요한이 이 계시를 직접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요한은 계시의 근원이 아니라 계시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죠?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증언했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첨가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거는요, 주의 종들,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계시의 최종 수혜자는 누구냐면요, 자신의 종들입니다. 주님을 섬기며 사모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요, 아무에게나 열리는 책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책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 볼게요.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8절. 네.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니. 지금 계시의 순서가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그죠? 계시록 1장 처음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전달 구조는 완전하고 질서가 있고 분명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단계적으로 주어진 계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주의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진실로 섬기고 순종한 자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계시의 마지막 전달 대상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듣고 지키는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이 계시의 성격과 의미, 계시가 무엇인가? 계시의 뜻. 이 계시라는 단어 하나예요. 이 책의 모든 특징과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계시란 말 자체는요, 이제 그리스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려진 것을 벗겨 드러내다, 덮인 것을 여러 밝히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레벨레이션이라고 하죠, 그죠?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요 단어는요, 가려진 것을 벗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세에서 뭐 어떤 현판식, 제막식 때처럼 베일에 쌓여있던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이제 마침내 펼쳐서 드러나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는요, 사람이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인간의 어떤 연구나 사색이나 경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혈과 육이 내게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인간의 경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계시록은 어떤 내용을 계시할까요? 뭐예요?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보이시려고 이 계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과거나 현재가 아닌 미래의 사건들, 그것도 곧 속히 일어날 사건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시의 목적은요,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보이기 위한 것. 다시 보시면요, 보세요. 그것을 보내시고 겉으로 그런 걸 보여주시니, 그러니까 보여주시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영어로요, to show예요, show입니다, show.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거나 영적으로 보게 하다, 이것도 포함됩니다. 보세요 한번. 16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 셋째 날 다시 일어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이것도 쇼입니다. 보이기 시작하시니, 이건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해하고 깨닫도록 영적으로 열어줬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여 말씀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어떤 지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계시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형을 풍성히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계시록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구조. 요한계시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질서 흘러가는 책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정교한 질서와 명확한 구조 속에서 이 책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기록의 내용은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계시록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19절. 이 구절은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그러니까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고. 여기 내가 본 것들은요, 과거입니다. 그죠? 지금 있는 것들은 현재입니다. 이후에 있을 것들은 미래예요. 미래입니다. 내가 본 것들은 과거인데 이건 뭐냐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봤어요. 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은 7금 등잔대 사이에 서 계신 분으로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는 검이 나오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손에 7뼈를 들고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자이자 통치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봤죠. 계시록 1장입니다. 그럼 지금 있는 것들은 뭡니까? 지금 있는 것들 계시록 2장과 3장 요한이 처해 있는 교회 시대, 다시 말해서 7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7교회는요 단순한 역사적 교회들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반의 흐름을 대표하는 예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보는 에베소 교회, 고난받는 순교의 서머나 교회, 세상과 타협한 버가모 교회, 거짓 교사와 이교도가 혼합된 두아디라 교회, 이름만 살아있을 뿐 실생은 죽은 사대 교회, 열린 문과 형제사랑의 필라델피아 교회, 미지근한 심판 직전의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는 1세기 당시에 실제 존재했던 교회이면서 동시에 교회 시대 경륜 전체를 다 예표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시대, 하나님의 심판 직전의 시대입니다. 배교한 시대죠. 그죠? 영적으로는 7교회를 통해서 교회 시대의 어떤 실상과 상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살고 있어요. 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도전입니다. 3장은 뭡니까? 이제 4장부터 있을 거, 이제 4장부터 있을 내용들은 바로 이후에 있을 것들,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예요.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1절 볼까요? 한 1절? 네. 위에 내가 보니 그가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고 나서 2일 뒤에, 그죠? 또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 계시록 1장 19절과 연결되죠, 그죠? 이후에 있을 것들, 그죠? 있을 것들. 그러니까 계시록 4장 1절은 사실은 교회의 휴거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얘기를 듣고서 하늘로 휴거됩니다. 휴거되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고 하늘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서 이후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입니다. 그죠? 계속 4장부터는 이제 환란기에 전개될 종말적 사건들에 대한 미래적 예언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 4장부터 18장까지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을 7봉인, 7나팔, 7병 심판이 시작됩니다. 진행됩니다. 19장에 하늘에 또 문이 또 열립니다. 열려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20장 되시면 이제 천년왕국과 신원과 심판이 나오고요. 21장, 22장에 보시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9절의 분류는요, 4장 1절에 이후에 있을 것들을 정확히 표현이 일치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과 주제를 자연스럽게 구분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은요, 복잡하고 난해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친절하게 목차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1장, 지금 진행 중인 일 2장, 3장, 그리고 미래에 다시 일어날 일들 4장 이후. 우리 이 흐름을 붙잡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순서대로 책을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예언할 것을 이제 그대로 따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5번째, 계시록의 해석 방법론이 있는데요. 4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는 이제 과거주의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이거 모든 것들 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로, 특히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상징적 기록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요한계시록 주석서에 보시면 주석서 중에 한 50%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문제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일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계시록 1장 3절이나 22장에 보시면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걸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직 성취되지도 않은 어떤 내용이 대부분인데 억지로 역사의 과거에 꿰맞추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은 성경 자체의 예언성과 미래성을 부정하는 아주 위험한 해석입니다. 두 번째, 또 상징주의. 계시록은 선과 악, 빛과 어둠의 싸움을 묘사한 비유와 상징의 책이라는 어떤 주장입니다. 이거에 대해 얘기한 분들도 한 20% 있는 것 같아요, 책에. 계시록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어떤 영적 교훈만을 전달하는 입장이에요. 문제는요, 문자적으로 기록된 사건을 모두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특히 오늘날 유명한 신천지 같은 곳에서 다 상징과 비유로 해석합니다. 그것도 진리의 예언자라고 하는 이만이라는 사람만이 계시할 수 있답니다. 그걸요. 그렇게 하면 이 상징이라고 해석하면요,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의미가. 그래서 천년 왕국, 그러면 우리는 이게 몇 년이에요? 1000년을 믿으시잖아요. 이 1000년 어떤 사람은 무한대의 기간으로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100만 년. 각자 나름대로예요, 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2박 3일 동안 중국에 방문했다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믿으시죠? 그대로 믿으시잖아요. 근데 2박 3일이 2만 3천 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상징과 비유를 이해하면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다 달라요, 의미가. 해석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요, 성경을 좀 모호하게 만들어서 여러 해석들이 난립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역사주의. 계시록은요, 교회사 전체를 시대 순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교회를 교회사 7시대로 해석하고요, 7봉인, 7나팔, 7병 재앙을 각각 중세, 사건, 종교, 개혁 등과 연결시킵니다. 비슷하게 연결돼요. 제가 서달성 목사님이 썼던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진짜 비슷하게 연결하더라고요. 근데 웃겨요. 웃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성경 본문과 역사 해석을요, 자의적이고 억지로 해석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억지 해석이요. 그러니까 객관적 해석 기준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성경에서 뭡니까? 문자적으로 또 세대주의적으로 예언처 해석하는 겁니다. 그죠? 이 관점은 독립신대교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했을 당시부터 시작해서 교세를 지나서 환란기, 천년왕국, 영원한 생활 새 땅, 이런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잖아요, 그죠? 특히 특징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물론 비유와 상징도 성경 내에서 해석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륜적 진리라고 하죠. 시대적 진리에 따라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합니다. 휴거와 재림을 구분합니다. 심판과 회복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맥락의 속에서 계시록을 해석합니다. 이 입장은요, 본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혼란 없이 질서 있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가장 클리어해요.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게 되고 현재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파악하게 해줍니다.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들의 깨어있는 삶, 또 복음 전파의 동기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문자적 해석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질서 하나님. 계시록은 혼란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킬 수 있으려면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려면 정확히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란과 혼동은 마귀의 전략이에요. 잘못된 해석은요,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요, 이단에 휘둘리게 만듭니다. 반면에 건전한 교리, 바른 해석은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 책은 실제로 곧 일어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책이 아닙니다. 깨어 준비하게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고요,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자적이고 또 세세적 진리에 따라서 공부하는 이 방식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길이라는 사실. 그럼 이제 여섯 번째로요, 계시록의 시간 구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시간 구조. 많은 사람들이요,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구간이 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재앙과 심판과 짐승과 바벨론, 창녀와 전쟁들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리피트되고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재림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에도 나옵니다. 14장에도 나옵니다. 16장에도 나와요. 재림이 나와요.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요, 계시록을 읽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재림이 도대체 몇 번인 거야? 진짜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요, 연대기로 해석하면 애들범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본 책 중에 탐 라헤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게 아마 그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 아시죠? 영화를 그 탐 라헤이 목사가 쓴 책이 여러 권 있거든요. 그 책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예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주석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시간 순서로 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 문제가 돼요. 왜 계속 반복, 예수님이 재림을 4번이나 하거든.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요, 연대기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주제별로 이해해야 돼요. 주제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죠? 계시록 4장, 5장, 6장부터 쭉 일자별 순서로 시간 흐름대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심판과 재림이 반복되기 때문에. 한마디로요, 이건요, 똑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에서 포커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요한계시록도 동일한 사건인데 다른 관점에서 주제별로 어떤 부분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테마 반복 구조라고 표현하는데요. 또 확대 반복, 이런 어려운 말 쓰는데 이런 말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같은 시기의 사건들을 여러 각도로 전개하면서 누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반복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반복 구조로 이렇게 계시하실까요? 이스라엘은 어디로 갑니까? 교회는 이미 후보됐습니다. 땅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또 거짓 종교에서 바벨론 시스템은 어떻게 무너질까요? 짐승은 누굴까요? 짐승의 표는 무엇일까요? 환란 기간 때문에 복음은 어떻게 선포될까요? 하나님의 종교는 누굴까요? 이 모든 것을요, 한 줄의 어떤 시간표로 설명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주제로 분해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면 아주 클리어해집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혼란의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요, 주제별로 구성된 하나님의 정밀한 어떤 설계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요, 반복되는 어떤 재림 장면에 혼동하지 않게 됩니다. 짐승이나 대환란, 13만 4천 명이나 바벨론, 이걸 문맥과 대상에 따라서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제별 중심으로 바라볼 줄 아는 영적 통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은요, 한 번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보고 또 다르게 보기도 하고 더 깊이 보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확신을 주고요, 더 긴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